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컴백 교회에게 주시는 주일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12절, 13절, 1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그 경주를 위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들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내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또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정말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이영웅 형제님인데, 언제부턴가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적부터 꿈이, 여러분들도 다 꿈이 있었겠지만 저의 꿈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땐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남 삼녀의 막내로 자라면서 한 번도 집에 전부 다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식구라고 하는 거는 먹을식 입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먹어야 되는 가족, 한 번도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누나들이랑 따로 먹고 혼자 먹거나 엄마랑 먹거나 이렇게 다 따로따로 먹었지, 한 번도 가족 전부 다 모여가지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그런 게 꿈이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진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런 한 분 한 분들, 정말 우리 부모님들과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가족이 되기도 바랬지만, 그 어릴 때의 꿈, 이제는 더 모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저희도 미국에 왔죠. 우리 큰 누님은 펜실베이니아에 사시고, 우리 둘째 누님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시고, 우리 막내 누나와 형님은 한국에서 또 따로따로 사시고, 저희는 뉴저지에 살고, 이제 더 만나기가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팔순이 되어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 잔치를 하러 가게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고혈압으로, 저희 아버님은 죽을 고비를 하도 많이 넘기셨어요. 6.25 때 총에 맞아서 미군 부대에서 또 살아나셨고, 하여튼간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 고혈압 때문에 또 한번 중풍으로 쓰러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또 회복되기도 하시고, 하여튼간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팔순잔치를 하러 한국에 나가셔야 되는데, 출혈이 시작이 돼가지고, 하혈이 시작이 돼가지고, 왜 고혈압 환자들은 약을 먹으면 피가 잘 지혈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피가 멈추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서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한국에서 잔치했던 모든 스케줄이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누나가 콜링을 했어요. 저희 큰 누님이, 이제 아버님 여기서 끝이다. 너희들 아버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보려면 미국에 와야 한다. 그래가지고 전부 가족이 처음으로, 저희 큰형님은 비행기를 처음 타봤죠. 미국이란 나라를 처음 와본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전부 가족이 모이자 깜짝같이 아버지의 피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가족이 다 한자리에 모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오는 것을, 이제 아버님의 임종일 수도 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제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날 2달 동안 전 가족이, 여러분 40 몇 년 만에 전 가족이 다 모인 게 처음이에요. 같이 밥을 먹은 게 처음인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가족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소풍도 다니는, 저희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그때 오셨을 때 아버님이 바로 회복이 되시고 밴을 하나 빌려가지고, 아쉽게도 저희 아내도 같이 못 가고 저희 가족끼리만 이렇게 딱 진짜 엄마 아버지하고 다 늙어가지고 손잡고 소풍을 다니면서 같이 밥을 먹고, 또 그때 생일을 맞으신 누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생일을 다 축하해 주면서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피 흘림으로 만나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형님과 우리 막내 누나, 한국에 있는 막내를 영접 기도까지 시키면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잊지 못할, 저의 기억 속에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는 또 다른 거룩한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족들이 이제 다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현실성이 없는 그런 얘기예요. 현실성이,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얼마 오래 가지 않아 그 꿈도 이루어졌어요. 카톡으로 해갖고 전화해갖고 한국 대 미국, 미국 대 한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렇게 막 해가면서, 이 어떤 때는 전화가 안 돼가지고 전화와 전화기를 서로 대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려요. 우리 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침 8시 시작하면 어떨 때는 2시, 3시까지, 제가 집에 가고 나면 막 6시까지도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너무 그게 힘드니까 제가 앱을 하나 어디서 발견해가지고 이제 화상으로 이제 다 5명이 화상을 봐가면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몰랐던 가족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하나 알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가정의 믿음은 우리 큰 누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큰 누님과 같이 살면서 이제 믿음이 이렇게 자라갈 때쯤에 한국에 같이 나가게 됐었는데, 한국에서 돌아오는 시기쯤에 영주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영주권이 안 되고 거기서 기다리고, 또 어떻게 가까스로 템포러리로 해갖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도 캔슬이 되고 안 되고 해가지고 그동안 미국에 살았던 모든 기록이 날아가서 노인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막 이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이번에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그 영주권 문제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그런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지난 금요일.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영주권 그거 썩어 없어질 거, 내가 죽으면 끝나는 영주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영주권 위해서 기도하다가 천국 시민권 받으셨네요.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저주가 아닌 것이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꼭 붙들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삐지고 실망해서.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꼭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지금 이 시간 11시부터 시작해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저희 가족들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저의 설교를 위해서 11시만 되면은 한국과 펜실베니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기도한대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분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컴백 교회를, 여러분 최근에 또 지금까지 컴백 교회가 이어오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난 금요 집회도 그랬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오늘 또 선교사님도 와주시고 전도사님도 와주시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들도 저도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 오늘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은
life changing experience.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끝까지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가는 거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난 사도 바울의 이 변함없는 열정, 뜨거운 열정, 변함없는 그의 경주는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니, 어쩌보면 그 전보다 더 뜨거워졌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막 새벽 기도 다니고 금식할 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을 주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줘요. 제 옆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우 형제였으니까. 지우 형제 너무 그렇게 과하게 하지 말라고.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나도 다 그래 봤다고. 나도 옛날에 뜨거워 봤고 성령 경험했지만 그거 오래 못 간다고 이러면서 막 저를 막 기를 막 팍팍 죽이는 거예요. 저 막 뜨거워 죽겠는데. 그러면서 더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열심히 밤에 잠깐 나가서 노래를 하면 그래도 꽤 돈을 벌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그 모든 걸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일도 안 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만 다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대요. 그러면서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다고. 와, 너무 제가 황당해. 시험을 당해가지고 찾았어요. 막 성경을 찾았어요. 근데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않는 자가 먹지도 말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였어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 일하지 않는 자가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 제가 일하기를 싫어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그 말을 하면서 나보고 일하지도 않는다고, 놀고 먹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이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저는 막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에서 향한 사랑은 절대 식어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그 경주를 끝까지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본보기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여기까지 여러분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 Fight the good fight. 영어로는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Fight the good fight.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올려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fight the good fight. 여러분, 정말 선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불같이 뜨거워졌을 때는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죠.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사랑하는 건 좀 다르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처음 만나서 막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은 love blind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만난 지 몇 개월 됐니? 그러면 3개월 됐다 그러는데 꼭 10년 산 부부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좀 많이, 우리하고는 세대가 좀 약간 달라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딱 하면서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축복 가운데 결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이 결혼식 저도 주례 한 번 서봤지만 이제 2번 서봤는데요. 그 결혼식 안에 서서 이렇게 성원 그 약속을 나누면서 내가 너를 정말 이렇게 사랑할 거라고 할 때
신랑 신부가 막 눈물을 글썽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진심이 막 묻어나니까. 내가 진심이니까. 그런데 주례를 오래 서본 사람은 딱 보면서 알죠.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 오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간이 하는 사랑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 식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사랑에 빠졌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마지막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돼요. 인내와 온유. 여러분, 선한 싸움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에 이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참고 어떨 때는 견디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견디는 것도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 3년 딱 되니까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금식 기도도 3일이 어려워요. 3일째가 되게 어려워요. 3일반 지나가면 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개척교회 해보니까 3년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3년째가 정말 고비였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 3년을 지나가면서 완벽하게 깨달은 거,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알게 되니까요, 완전한 자유함. 여러분, 죄 용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이 인내와 온유한 마음을 쫓아가며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표대를 향해 가면서 피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전해요. 피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할 때, 이 말을 할 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뒤에 말이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동안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일을 잊지 못하고 그 일에만 집착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 어떤 지위와 직책을 가졌던 사람일지라도 지금 나에게 현실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 않고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누구였는데, 나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발전하고 성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올 때 JFK 공항에 누가 픽업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 운명이 좌우된다 그러잖아요. 불행하게도, 불행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JFK에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세탁소 사장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세탁소 사장님이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 한국에서도 교수님. 근데 이분이 세탁소에 오면은 사람들이 교수님이라 안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장님이라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이 아저씨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그 자신의 그 교수를 그거에 대하여 놓치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이게 빨래만 이거 하고 있냐, 맨날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그 부인은 더 심하셨어요. 그분은 내가 이 한 시간에 얼마짜리인데 이러면서 세탁소 캐셔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시간에 얼마짜리인데 이거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거기서 저 열심히 딜리버리하고 그렇게 살았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과거로 결국 그 가게가 잘 됐겠습니까? 못 됐겠습니까? 결국 문을 닫았어요. 과거에 집착하고 내가 어떤 화려한 경력을 생각만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벗겨지며 보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게 됐을 때 이전에 봤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것들을 붙잡지 않는다. 난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 여러분, 저도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참 많이 그런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안 나누는데요, 저도 놀라운, 정말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까지 도움됐던 기적이지,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고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막 그 청년 예배 특히 가면은 제가 음악하면서 경험했던 막 그런 귀신 영적인 얘기 막 해주면요,
이제 설교 끝나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않고 그 귀신 얘기 더 해달라고 막 이래요.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게 궁금하니까 막 재밌으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경험이지, 그 경험을 쫓아 살아면 그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전 일을 나는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간다.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또 똑같은 일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를 줍니다. 폭행 피해자가 또 누군가를 폭행해요. 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불법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가증스러운 땅을 심판하셨을 때, 롯과 그의 모든 식구들을 떠나보내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떠나가면서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나의 명성과 또 이 세상적인 것들, 놓지 못하는 것들,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전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어떠한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체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체험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어디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대를 향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의 이 원문을 찾아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이 뜻은 표대를 바라보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서 레이스에서 승리하려면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세월을 낭비하고 여러분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보고 달려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제목과 내용 가운데 분명한 뚜렷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향과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밤낮 정말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성실함과 근면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 너무 열심히 살아요. 안타깝게도 물어보면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지 도저히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분명히 알았던 뜻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나아갈 길, 예수께서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분명한 목적지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영혼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분명한 비전이 있고요. 그 비전대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비전에 같이 합류하면 됩니다.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구든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의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주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옥에 갇혔지만, 수없이 매도 맞았지만, 배가 파산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번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했지만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으면서까지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는 힘을 줘요. 암도 이길 수 있어요. 암도. 죽음도 못 말려요. 죽음도. 죽기까지 하나님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 복음에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은, 그 목표와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목표가, 방향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 지금은 인터넷 세대 아닙니까? LTE 스피드 막 빨리빨리. 그러니까 인내가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빨리빨리. 파라과이 갔더니 거기서도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스페인 사람들, 거기 파라과이 사람들도 우리가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빨리빨리 막 이래요. 이 빨리빨리의 문화는 참, 배달의 민족의 문화는 참 어디든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무엇을 위하여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방향을 모른 채 그냥 빨리빨리 살아가는 거예요. 밤낮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면서도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놀라운 기적과 병 고침과 능력 이런들만 막 예수님 시절에부터 너무 유명한, 예수님 시절부터 말씀을 따르고 표대를 향하기보다는 능력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예수님 꼭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기적과 이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 살지 말라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살으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냐면요,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요, 재산을 다 갖다 팔아요. 이것을 얻으려고. 우리 황재한 집사님 가게 가면은 정말 맨날 이 긁는 사람들 보면은 속으로 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유일한 낚시죠. 어떻게 보면. 이거라도 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긁어봐야 많은 얻어봐야 뭐하겠어. 다 가져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면요, 이 가치, 밸류가 시프트 되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봤던 사람, 이제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다 변해지는 거예요. 누가 변했어요? 여러분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면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 확실하게 만난 게 아니에요. 아니, 만났지만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라고.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 내가 꾸준히 달려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지금 얽매이는 것들 때문일 수 있어요. 얽매이는 거, 무거운 짐, 얽매이는 거. 여러분, 경주하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이거 짐 다 짊어지고 무거운 옷 입고 이거 뛸 수 있겠어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데 참 많은 것을 모으고 살아가려고 그러죠. 이 경주를 향하여 벗어버려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깨트릴 옥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무거운 짐, 우리를 얽매게 하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근심하는 것, 소유에 집착하는 것, 분노하는 것, 폭력적인 것들, 이런 마음과 행동을 짓누르는 수많은 생각들과 행동이 결국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자기의 self love,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점으로 바뀌려면 철저한 자기의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12장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하여 없애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혹시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벗어버려야 되고 깨트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떠오르는 한편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라고 생각하면서 이 표대를 향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이 확 펴지면서 이제 끝났구나. 제가 옛날에는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한 20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20분 동안 했다고. 예. 청년 예배할 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은 잘 안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경주에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왜 졌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보세요? 네. 토끼가 왜 졌을까요? 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네. 목표가 없어서 토끼에게. 예, 비슷했습니다. 예, 정말 확실히 거의 90점이에요. 놀랍네요. 10점은 예, 주님이 하시도록. 예.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예.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건 즐기는 거예요. 그 일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까? 왜 갑자기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다가 이 얘기 하냐고요? 오늘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이유는요,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봤어요.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봤습니다. 딩동댕.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고 하면 항상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건 누구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표대를 하여 달려갈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품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얽매인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와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어려움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봐서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어둠을 바라볼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찬양이냐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 같이 함께 잠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선, 이 내용을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